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박영동 교수의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중에서 9장, 어두운 밤을 지내며 깊어지는 신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고 4가지 회복을 다룹니다. 1부에서는 성령 충만의 회복, 2부에서는 임재의식의 회복, 3부에서는 성화의 회복, 4부에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2부 마지막과 어두운 밤을 지나며 깊어지는 신앙을 다룰 차례입니다. 이 어두운 영혼의 밤을 거쳐가는 것은 분명 최대의 영적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상의 성숙의 기회를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낙심되고 지쳐서 영적 훈련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자들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얼굴을 감추시는 걸까요? 왜 그들의 고통과 신음과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지만 도무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또는 계셔도 우리를 전혀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영적 어두움은 결코 소수에게만 국한된 특이한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빛을 잃고 죄 속에서 방황하는 신자들은 물론이고 가장 거룩한 성도까지도 면제될 수 없는 보편적인 경험이죠. 예수님의 외침,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외침은 불신앙에서 발현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믿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부재가 실제 상황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숨기시고 어두움 속에 우리를 버려두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먼저 왜 영적 어두움이 임하는가에 대한 가장 단순한 답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가 계속되는 죄 속에 살면 성령이 근심하여 성령의 은혜가 소멸됩니다.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떠나가고 구원의 감격은 사라져서 심령은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황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심은 징계를 더욱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영혼의 젖대기입니다. 영적 어두움은 꼭 죄에 대한 징계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이것을 영적 성숙의 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홍역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토저의 말처럼 큰 영적 기쁨이 있을 때에는 많은 신앙을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가끔 그의 내적 위로를 거두가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히 신뢰해야 할 반석임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신앙과 영적 감정의 관계입니다. 신앙에서 영적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은 다만 천국의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기쁨은 고속도로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어두운 밤은 믿음이 가장 잘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감옥에서 오랜 핍박과 고난의 밤을 지내야 했던 사무엘 루더포드는 그의 옥중 서신에서 밤과 그늘이 화초에 좋고 밤에 달빛과 이슬이 계속되는 태양빛보다 낫듯이 특별한 필요를 위한 주님의 부재하심이 오히려 영혼을 성숙케 하는 효력이 있고 겸손의 수액을 공급하며 영적 배고픔을 심화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적절한 토양을 제공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두운 밤은 믿음이 가장 잘 자라는 시기입니다.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깊은 곳에 있어 보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깊은 곳에 있어 본 사람만이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볼 것이다.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두 번째 대답은 어두운 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참으로 버림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절정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이 골고다의 외침 때문에 우리들의 부르짖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자의 애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처절한 비극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구애의 외침이 된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기쁨의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비록 성령의 기쁨은 떠날지라도 그 기쁨의 성령은 여전히 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재는 단지 우리의 의식의 차원에서 그렇게 느낄 뿐이지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의 분명한 반증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골짜기에서의 신음과 절규를 통해 주님의 부르짖음의 놀라운 구속적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